새벽기도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온전케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는 은혜가 복음 전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한성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르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오로지 모여서 기도에 힘쓰는 일이 일어났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가운데 말씀이 임했고 말씀을 깨닫게 됐고, 그래서 빈 사도 한 자리를 제비뽑아 마띠아를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순절날이 이르게 됐습니다. 이미 이름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이 오순절날 아침 좀 새벽 아침 좀 지나서 그 사람들이 다 한 곳에 모이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은혜에 들어가기를 사모하며 하나님께서도 기대하시면서 그렇게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모이기에 힘쓰시는 우리 한성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일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모일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그래서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모이기에 힘쓰시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가운데서 갑자기 호련히 성령이 임하십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눈 감고 기도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곳에 모여 있다가 또 화장실에 갔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는 그 과정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주의 집중하십니다. 갑자기 소리가 먼저 나기 시작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시작된 사건입니다. 신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사람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집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는 우리 한성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나오는 바람은 여러분 이제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 말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구약으로 따지면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바람이라고도 할 수 있고 영이라고도 할 수 있고 호흡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소리가 그러니까 위로부터 있으니까 바람이라고 해석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겠죠. 그 바람이 바람 같은 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람 소리가 났대요. 근데 바람은 안 불어요.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람 소리가 나는데 바람은 안 붑니다. 그 소리가 확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그 하늘을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뒤에 보면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잖아요. 모여드는 게 이유가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들이 기도하는 방언 소리 때문에 그 소리가 너무도 신기해서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120명이 기도해 봐야 얼마나 사람들이 모일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이 소리가 한 지점에서 크게 소리가 났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소리가 납니다. 주의를 집중시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때 그들이 앉은 온 집에 이 바람 같은 소리가 가득할 때에 그때 다시금 하늘로부터 마치 3절에 나와 있는 대로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임재 사건이거든요. 하나님이 불을 내뿜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여러분, 불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실 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모세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에 불꽃으로 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여러분 불꽃 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불꽃 가운데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모세와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불이 임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불 가운데 강림하십니다. 시편 50편 3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광풍이 불었습니다. 큰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불이 임합니다. 여기 이 시편 50편에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말 가운데 삼키는 불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삼키는 불이 오순절날 위로부터 불의 혀처럼 그 기도하는 백성들 가운데 오셔서 우리 믿는 자들을 사로잡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삼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악과 더러움과 악한 것들을 삼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는 일이 소멸하는 불, 악한 것들을 소멸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불 그 가운데서 임하는 것이죠. 불의 혀처럼 갈라졌대요. 우리는 다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는, 그래서 불의 혀라고 얘기하는 불의 끝부분이 날름날름하는 것을 보지만 위로부터 불이 임해서 그래서 이 불의 혀와 같은 것들이 갈라져 가지고 그들에게 보여지더니 결국에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성령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그 머리 위에 임하시고 그리고 변화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구약의 사건과 달라요. 여러분 구약은 어떻게 임하냐? 성령님이 이스라엘 백성 집단을 다루십니다. 그리고 가끔씩 중요한 인물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다가도 성령이 떠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사울처럼 떠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삼손처럼 떠나가기도 합니다. 성령이 임하셨는데 여호와의 신이 임하셨는데 떠나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성령님을 거부하고 성령님을 떠나기 전까지, 성령님을 근심하여 거부하기 전까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 시대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다루시지만 그러나 모든 우리 성도 각각에게 임하여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은혜 받아서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성령의 인도 받아서 한 백성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각 사람 위에 머물렀대요.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임해서 우리 성령의 은혜 가운데 능력 받아서 권능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4절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 받으면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의 행동을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낮은 의식 수준 또는 우리의 악한 상처와 쓴뿌리들 그것들을 극복하게 하시는 은혜가 성령의 은혜로부터 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자아를 극복하고 연약함을 극복하고 상처를 극복하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렇게 입에서 나오는 대로 자기가 말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요. 나오는 대로 말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더니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언어의 기적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문화의 기적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여기에 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 이 7절에 보시면 이 방언을 듣고 나서 다 놀라며 신기히 여겨 이르되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언어를 초월해서 여기 10절부터 9절부터 나와 있는 이 지역에서 온 사람들의 귀에 들리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문화를 초월하게 만듭니다. 성령은 언어를 초월하게 만드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성령을 받으면 그렇지, 나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겠지라고 그렇게 믿고, 여러분 또 방언에 대해서도 관심을, 그러니까 외국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만큼 다른 문화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전진하는 공동체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의 은혜 때문입니다. 성령 받아서 문화권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열정이 교회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중요한 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하는 것이지 방언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방언을 안 받아도 외국어 교육을 받지 않은 할아버지 할머니도 이 땅에 온 젊은이들에게, 외국인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문화를 넘어가서, 이 언어를 넘어가서, 문화의 장벽들을 넘어가서 복음 전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5절에 보니까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왜 여기에 와 있나 하면 다른 게 아니라 오순절 때문입니다. 유대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절이 있잖아요. 6월절과 오순절 77절과 장막절에 1년에 3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건 유대인 가운데서도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 가운데서도 둘로 나눌 수 있을 거예요. 한 부류는 인생의 말년을 이 성전 근처에서 보내다가 이 하나님의 땅,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그 근처에서 있다가 예배하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받아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주에 와서 삽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순례의 길을 이렇게 와가지고 1년에 3번 다 오기가 힘든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 가운데서 정해서 오게 되는 겁니다. 유대 지역에 유대인이 당시에 100만 명이 살았다 그래요. 그러면 그 밖에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은 얼마나 살았을까? 500만 명이 살았어요. 유대보다 5배나 더 많은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이 지역, 굉장히 넓은 지역에 퍼져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5절에 보니까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무슨 성경이 뻥이 심하네요. 무슨 천하 각국으로부터 옵니까? 모든 나라에서 옵니까? 여기 너무 과장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 한국에서 갔어요, 사람이? 안 갔잖아요. 왜 이렇게 거짓말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말하고 연결해서 잘 읽으셔야 돼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그 사람들 가운데서 뽑힌 사람들이 지금 와 있다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살고 있는 그 모든 나라에서 와서 지금 거기에서 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리러 왔다가 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언어들을 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장벽을 넘어가는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서도 5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우리 이 서신서를 읽어보면 쉽게는 유대인과 헬라인, 이방인의 대표자인 헬라인, 이렇게 둘을 상정하지만, 유대인 가운데서도 이 본토에 살고 있는, 유대와 갈릴리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 있고, 여기 방금 말씀드린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인이 있지만 그 헬라인 가운데서도 이 유대교 아주 가까이 와서 유대교인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까 이 성경을 이 장을 읽어보실 때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 둘은 유대인이고요, 여기 이방인 가운데서도 내가 유대교에 입교하겠다, 입교한 사람들을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옆에 아직 입교는 하지 않지만 회당 주위를 어슬렁어슬렁 다니면서 그곳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배워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God fearer,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고넬료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쪽 맨 끝에 이제 헬라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5부류의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역동이 이 사도행전의 역동이고요. 그 역동성 가운데서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여기 보이지 않는 벽들을 넘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어떤 날부터요? 오순절 첫날, 성령 임하신 날부터 벌써 경계를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경계를 넘어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언어를 말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첫날부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성령 받으면,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믿고 성령 받으면 첫날부터 내가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장착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첫날부터 안 하면 더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믿으면 나는 성령 받아서 나는 복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사명자가 되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한성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성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 주심의 기초 위에 서서 복음 전하는 귀한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첫날 성령 임하였더니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아버지 모든 문화적인 언어적인 장벽을 넘어가서 복음 전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여러 가지 우리 안에 장벽이 있습니다. 복음 전하고자 하지만 꺼리게 되고 주저하게 되고 망설이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이 불신자들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이 하늘로부터 임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늘 언제나 성령 받았으니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로부터 임한 급하고 강한 바람과 아버지 불의 혀를 우리가 기억하며 내게 성령 임하신 것,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믿는다면 이미 내게 성령이 임하였음을 믿고 성령 충만을 구하며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복 주시는 것을 소원하고 열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도구 되기를 꿈꾸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성교회를 성령 충만의 교회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